자, 오늘은 선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에서의 영성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입었던 영적 무장 한번 간단히 점검을 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럼 세월을 아끼는 건 뭐냐? 시간을 살아 했습니다. 시간을 산다는 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죠. 뭐뭐 할 걸 이 말은 중요한 걸 계속 놓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껄껄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해야 될 걸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동일한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모두 다 의미 있는 시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중요한 일들로, 의미 있는 일들로 수놓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우리는 바꿔갈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매 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내 앞에 벌어진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 가지가 행해진다고 했죠.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랑하는 삶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늘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는데 사단의 공격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강력한 갑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사랑할 때 성령은 더 뜨겁게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의 갑옷을 늘 입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이어서 가정에서의 영성을 이제 살펴보는데, 갑자기 가정에서의 영성이 나오는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부부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 6장 앞부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곳,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가 전쟁터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일터에서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는 악한 영들인데,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그죠? 일터에 가 직장 동료들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적이라고요? 악한 영들이 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 못하면 매일 누구랑 싸웁니까?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교회 지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 사탄이 좋아, 마귀가 좋아하죠. 잘한다, 잘한다. 아주 격려해 주겠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가정에서의 영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왜 영적 공격이 많을까요? 왜 그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토부. 좋았다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옳고, 좀 더 정확히 풀어 말하면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정연하다. 조금의 오차도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 딱 하나 좋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로토부. 좋지 못한 것이 있으니 딱 하나. 뭘까요? 뭐가 좋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로토부. 딱 하나가 토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지어졌는데 딱 하나만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을 뿅 준 게 아니고 동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아담은 진짜 지혜롭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최초의 인류 아담, 하나님의 지혜로 죄를 짓기 전이니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을까.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아주 쩔쩔매는데, 그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구나. 내가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걸 의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바로 그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는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을 붙여 누구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드시죠. 예. 그래서 남자들의 갈빗대 개수 몇 개입니까? 이 갈빗대가 총 12쌍이거든요. 24개가 12개씩 있어요. 남자들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빠진 23개. 쉬어보셨어요, 집에서? 자, 어려서 한번 전 세봤어요. 지금은 이게 두툼해져갖고 갈비뼈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한번 세보세요, 남자분들 몇 개인가? 한 개 없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죠. 예. 갈비뼈를 취했지만, 만약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들이 다 23개밖에 없다면, 우리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다 손가락이 없겠죠? 예, 그런 문제가 아니죠. DNA는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와를 주실 수 있었지만 자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와를 주시자 아담이 그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노래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자의 뼈는 나의 뼈와 같고 이 여인의 살은 나의 살과 같다. 예,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우시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드리죠.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저는 이것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절박함, 내게 결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의 결핍은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이 언제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절박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변질이 시작됩니다. 배부르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요.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되죠. 언제 공부하셨습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언제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절박함 앞에 있을 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렇게 맛있어요. 뭘 줘도 맛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처럼 먹을 게 넘쳐날 때는요, 예전엔 교회에서 밥 주면 공짜 밥이라 그렇게 맛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즐거움에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 교회 밥 잘 안 먹습니다. 예. 저희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식사를 잘 하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청년들이요, 식사 시간 되면 물밀듯 밖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럼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는데 왜 어디 가냐? 교회 밥이 맛없어요.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거여서 가서 비싼 밥 사 먹고 옵니다. 이 MZ세대들 못 말려요. 예, 그냥 그렇게 가요. 예. 저는 이제 이 풍족한 사회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늘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담의 고백을 잘 보세요. 하와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의 뼈는 나의 뼈와 같고 그의 살은 나의 살과 같다. 그는 나와 동일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고백을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이렇게 토부한데 완벽한데 나는 홀로 있구나. 그때 누가 하나님이 완벽함을 채워주시냐면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나도 이제 토부하게 됐다. 이 여인이 아니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내가 더 우월해. 너는 나보다 늦게 창조됐으니까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월해. 그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니면 난 여전히 토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죠. 성경에서 가정이 왜 중요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카이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 구조인데, 문학 기법인데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인데요. 준비된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좀 그렸는데 카이즘 구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앞과 뒤를 비슷한 대조의 내용을 실어놓고 그 가운데 주제를 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 B 그리고 가운데 X를 배치하고 그 다음 B-A-를 두어서 주제를 더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전후의 이 교차 대꾸법의 형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 이 비슷한 대꾸를 뒀다는 거죠. 뭐냐면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계시거든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장인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고요.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던 이 가정은 뭐의 원형이냐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원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요. 그렇게 성경 안에서 교차 대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큰일 났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위기인데, 예.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해 안 가셔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실 때는 처음부터 가정만 디자인하신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시며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까? 예, 진짜 정말 중요하죠. 예. 그러니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예,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꾸 가정을 부정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각각의 가정마다 독특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들이 다를 것이고 현재 처한 여건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 가정에 지혜롭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개별에 맞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릴 때 지혜롭게 적용하시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남편들은 머리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남편은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예, 머리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 머리됨이라는 말은 기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온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됨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 되었고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 자꾸 오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 군림한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권위는 절대로 군림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아담이 고백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에는 어디에도 군림하는 고백이 있지 않아요.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나와 똑같구나. 너가 없이는 내가 나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 남성 우월주의 문화는 인류 역사에 참 오래됐고요. 특별히 한국 문화에도 남성 우월주의 문화들이 사실 있죠. 최근 50년, 100년 전만 해도 남성 우월주의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제사 때문에 시골에 가보면 여성들은 밥도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 먹잖아요. 남성들만 아랫목에 딱 자리 잡고 밥을 먹고, 그죠? 그리고 다 먹으면 청소와 설거지는 다 여성들의 몫이 되곤 했죠. 요즘 같으면 간 큰 남자, 저도 간이 부은 남자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큰 소리치고 폭력하는 일들이 과거에 참 많았어요. 그죠? 쉽게 보는 대목입니다. 그냥 동네 골목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들을 팍 때리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머리됨의 모습이 아니죠. 권위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권위는 호통치고 힘으로 제압하여 생기는 게 절대 아니죠. 이것을 남성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어떤 장로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장로를 뭘로 보고 보고를 안 하냐면서 막 장로를 뭘로 보고 막 호통을 막 치는 겁니다. 그 사무 직원이 뭐 죄송합니다 하고 보고도 하고 이제 맞춰 드렸죠. 그러나 권위가 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로님의 권위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땅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큰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 그 사무직원은 비유는 맞췄겠지만 그를 존경함으로 그의 권위가 세워지는 쪽으로 흐르지는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힘으로 드러낸다고 그래서 권위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잘 말하는 게 훨씬 좋았겠죠. 질서는 잡아가야 되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호통치는 방식은 분명 좋은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머리됨, 이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항상 표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당신이 가진 권위를 나타내셨냐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아 어떻게 하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됨의 모습이고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다. 이게 그 고백이에요. 너는 나구나. 나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어서 뭐 날라오면 막 몸이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몸을 지키려고요. 그죠? 그냥 맞으세요?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자기를 보호하고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러므로 머리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남편들에게 제안합니다.
아내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머리의 통제를 받죠. 그래서 머리가 망가지면, 뇌사 상태에 빠지면 죽은 자와 같아지죠. 몸은 반드시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머리는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어디에 아프면 그 통증을 인지한 머리는 다른 기관들에게 명령하여 그 몸을 회복하도록 만들겠죠.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머리는 잘 체크를 해서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해요. 남편들이 머리 되었다면 몸된 아내들의 그 삶의 모습들, 그의 마음의 생각들을 잘 살피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의 언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라고 했다고 다 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언어는 계속해야지만 언어가 늘거든요.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 바로바로 캐치가 됩니다. 제가 1부 때 테스트 해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수준이 있었어요. 2부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가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주고 날 좀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리 남편들 안 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뜻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허락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뜻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나 사랑해.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이에요. 나 오늘 안 예쁘지? 이거 뭐예요? 이쁘다고 말해줘. 이겁니다.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이게 뭐죠? 아니, 그렇죠. 박정임 선생님 정확합니다. 해석을 잘하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 날씬하고.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 요즘 살이 좀 붙은 것 같아 했다가는, 이제 각방 쓰는 거죠. 됐어, 그만 말하자. 대화를 그만하자는 뜻인가요? 아니죠. 화 풀릴 때까지 계속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이건요. 그만 말하자, 그럼 그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더 얘기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가? 여성들은요, 대화할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아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뭐를 느끼고 있는지. 그러나 남편들은 대체로 집에 가면 누구랑 대화합니까? 아내와 대화를 안 하고 TV와 대화를 주로 해요. TV. 정치인들과 특히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요. 저런 막 이렇게 하고요. 스포츠를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서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대화를 선호하는 듯해요. 밖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가도 집에 가면 입을 꾹 닫는 남편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공격에 무기력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남편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 흘러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적절한 대화를 통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매일매일 붙들고 몇 시간씩 대화할 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기왕이면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말고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럴 때 여자는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죠? 늘 예배당 나와서 기도만 하시니까 뭐 그러신지 몰라도 그럴 때 여인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많이 잘 알려진 복음주의 참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는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는데 이 존경받는 참 귀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는가? 왜 싸웠냐면 설거지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났는데 설거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왜 설거지를 안 하냐고 따지고 이 팀켈러 목사님 왜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냐고 따지고
대판 싸웠대요. 싸우고 이제 심각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대화를 이제 한 거죠. 대화를 해서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이 사부님은 어렸을 때 늘 아빠가 설거지를 해온 가정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컸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문제였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늘 엄마가 설거지하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면 아내가 설거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다른 문화 속에 있다가,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시고 수시로 대화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분위기 좋은 가서 분위기 잡고 대화하시고, 그게 바로 머리됨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고 진정한 사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내들은 몸됨을 회복해야 돼요. 남편들은 머리됨을 회복하고 아내는 뭘 회복하라고요? 몸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우리 아내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유, 저 찌질이 같은 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막 피가 솟구쳐요. 아주 갈아먹어도 시원찮은데 이러면서. 예, 이게 좀 어떤 분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감에는 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좋게 들리지 않잖아요.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뭐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면, 이 복종은 때론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을 따르는 태도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수준 높은 따름일까요? 예, 순종이죠. 순종이 훨씬 수준 높은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복종한다는 표현보다는 순종한다는 표현을 훨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 주실 때 때로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동의되지 않은 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꺾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까지 꺾어서 따르는 게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남편, 저 연약하고 형편없고 부족한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동의가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머리 되고 아내는 몸 되었으니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이고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복종한다는 게 뭘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뭘까? 33절 같은 경우는요, 이 존경하라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게 그럼 뭐냐?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라.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여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바가지만 계속 긁어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내들? 집에서 남편들 막 들들 볶지는 않으십니까? 옆집 남편은 보너스도 받아왔다는데 어디 쥐꼬리만큼 월급 벌어와서 말이야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이렇게 하시진 않나요? 참 그러고 보면 남편들은 진짜 연약해요. 혼자 사는 여성들 보면 전혀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혼자 사는 남성들을 보면 되게 불안해요. 그죠? 밥은 잘 해먹을까? 빨래는 제대로 할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디 일주일씩 열흘씩 출타하면 열흘치 밥 반찬이랑 다 해놓고 가잖아요. 꼭 챙겨 먹어 이러면서. 불안한 거죠. 실제로 남편들은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이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집에 딱 들어가면 첫 마디, 얘들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부터 찾아요. 야, 니네 엄마 어디 갔냐? 되게 의존적이에요, 이 남성들은요. 그런데 그 부족한 남편을 이 아내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신뢰해 주지도 않으면 남편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주 안에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fitting
적합이라고 말합니다. 적합하다 뭐 이런 말인데요. 적합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몸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일부러 막 터질 것 같은 옷 입으신 분 없잖아요. 일부러 막 부한 옷 입으신 분 없잖아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주 안에서 딱 맞는 옷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게 딱 맞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요, 방탕하고 형편없던 남편들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아내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줄을 세워도 끝이 없어요. 굉장히 많고, 금요성령 집회 때도 제가 야쿠자 얘기 드렸잖아요. 3명의 야쿠자가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데 눈 뜨면 시험 들고 눈 감으면 은혜롭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세 사람에겐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3사람은 야쿠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3사람은 한국인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인 아내가 전부 다 크리스찬이어서 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공통점은 손을 보여주면서 새끼손가락 없는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우리 3사람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야쿠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야쿠자 생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보스가 칼을 탁, 손 자를 거면 나가고 손을 자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손가락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분의 야쿠자도 결국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주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했던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머니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키고 섬기고 했을 때 이제는 두 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지금도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딱 맞는 옷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춤사위입니까, 그죠? 무슨 국가대표라고 나오더라고요. 댄스 국가대표인데요. 이게 멈춘 사진이긴 하지만 동영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춤사위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몸치라 춤 잘 추는 보면 되게 부러운데 저 아름다운 춤을 출 때 이 춤추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나름대로의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실은 춤은 한 사람이 리드하면 한 사람이 따라갈 때 춤추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서로가 리드하려고 하면 절대 춤을 출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아름다운 춤 사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한 사람의 리더와 그를 따르기로 동의한 자의 조화로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정은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칫하면 살벌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부관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아닐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과 북에 가장 가까이 밀접한 지역은 가장 긴장감이 도는 지역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서로에게 더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하면 더 막 하는 것 같아요. 더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자주 전쟁터가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33절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요.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질문,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존경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예,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 거슬러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요.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의 상태가 피드백돼야 머리도 바른 판단과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또한 아내들은 남편을 더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가지는 이제 좀 거두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내분이 그랬대요. 남편은 집에 오면 TV만 보고, 밥 먹고 나면 TV만 보고, 설거지 끝나면 TV만 보고 있고, 빨래 건조하고 났는데 또 TV만 보고 있고, 빨래를 다 개고 집어넣을 때까지도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밉더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사를 찾아갔더니 그런 제안하더래요. 당신의 마음을, 근데 두 분의 공통점 보니까 아침 식사할 때 꼭 같이 기도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을 기도에 잘 담아서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더 악화됐대요. 기도를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남편이 저렇게 TV만 끌어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막 불편한 마음을 기도에 노골적으로 담아서 관계가 더 악화됐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담을 찾아갔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는 기도, 남편을 인정하는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가지씩. 아무리 집에가 찾아도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미움으로 가득 차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하나씩 찾아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하나씩 도와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할 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뢰할 때 가정은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아까 보셨던 춤처럼 아름다운 춤 사이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편은 머리가 되어 리드하고 아내들은 몸이 되어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가 아닌 아름다운 춤 사이가 펼쳐지는 은혜로운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